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있나요? 네, 오늘 예배드린 모습 이렇게 얼굴 보니까 기쁜 찬양을 부르는데도 덜 기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한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이 자리에 있고, 또 30년, 50년, 60년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십니까? 더 약해지십니까? 네, 일부 때는 이런 대답이 없었는데 자신 있게 강해집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되는 집안과 안 되는 집안의 40가지 차이,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되는 집안은 웃음꽃이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근심 걱정이 가득하다. 되는 집안은 감사와 기쁨이 주식이고 안 되는 집안은 불평과 원망이 주식이다. 되는 집안은 똘똘 뭉쳐 하나가 되고 안 되는 집안은 뿔뿔이 흩어져 콩가루가 된다. 되는 집안은 어른을 공경하고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을 공경한다. 되는 집안은 가정을 위하고 안 되는 집안은 가옥을 위한다. 되는 집안은 온기가 가득하고 안 되는 집안은 냉기가 가득하다. 되는 집안은 잘 될 이유를 말하고 안 되는 집안은 안 될 이유만 말한다. 되는 집안은 나눔의 즐거움을 알고 안 되는 집안은 돈 세는 즐거움만 안다. 마지막, 되는 집안은 마음을 뜯어 고치고 안 되는 집안은 얼굴만 뜯어 고친다. 여러분, 아직도 많이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 집안은 어떻습니까? 온기가 가득하고 똘똘 뭉치고 나눔의 즐거움을 알고 날마다 마음을 뜯어 고쳐 온전한 사람 되기 위해서 애쓰는 가정은 되는 가정이고, 또 안 되는 가정의 특징이 또 이렇게 냉기가 가득하고 또 여러 가지 불평 원망이 가득한 이런 가정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과 사업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되려면, 강성해지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를 발견하여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약해져 갑니까? 점점 강성해져 갑니까?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자꾸 나이가 좀 후패해져 갑니다. 그러나 영은 더 강성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이에요. 오늘 이 다윗의 집안과 이 사울의 집안을 비교해 가면서 왜 다윗의 집안은 강성하여지고 왜 사울의 집안은 약해져 가는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먼저 전쟁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요? 오랫동안, 대략 지금 이 다윗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누어졌어요. 다윗은 지금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고, 이 이스보셋은 군대 장관 아브넬로 인하여 마하나임으로 가서 11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해 준 다음에
3장 2절부터 4장 12절까지가 이 전쟁에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 이걸 단원적으로 먼저 얘기한 게 바로 1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울은 약해져 가고 다윗은 강성해져 가는 걸까요? 기브온 전투 이후에 아마 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은 강성해지고 사울의 가정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결국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기다렸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확천금을 원해요. 한순간에 그냥 짠 변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점점 강하여져 가는 거예요. 점점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순간에 약해지고 한순간에 강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비천한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장군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또 7년 6개월 동안 계속 전쟁을 하다가 인내하고 기다려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11지파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서서히 어떻게 합니까?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높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높여져요? 굴곡이 있는 거예요. 굴곡이. 시험도 있고 슬픔도 있고 패배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서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 할수록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내가 이런 아픔도 있었고 이런 다툼도 있었고 이런 오해도 있었는데 뒤돌아보니 그게 다 은혜였다, 나를 보배로 정금으로 나오게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높여주셔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어주셨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해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성도는 번영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1대, 2대, 3대, 4대 이런 집안을 보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대이십니까? 여러분들이 2대이십니까? 열심히 믿음으로 잘 사셔서 그 놀라운 번영을 누려갈 수 있는 가문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서 5절에서는 이 다윗의 자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윗의 아내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자꾸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집안의 강성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뭐가 번영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다산이 축복인 거예요. 아들을 낳고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는 이 다윗이 2명의 아내만 데리고 갔어요. 맞죠? 그래서 아이노암과 아비가일 2명만 데리고 올라갔는데, 그 헤브론에 있으면서 왕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해서 4명의 아내를 더 얻습니다. 왜 4명의 아내를 더 얻었을까요? 그 여인들을 다 사랑해서? 지역 출신이 다 다른데, 배경이 다른데 사랑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 다윗은 어찌 보면 어떤 그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그 자신의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보기에 점점점 강성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미갈까지 되찾아오라고 그렇게 해서 미갈까지 되찾아오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6명의 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명의 아들 가운데 이 3명의 아들은 계속해서 언급되는데 그 최후가 아주 비참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첫째 아들 암논은 어떻게 됩니까? 이복누이를 범하였다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쫓아가 죽이려다가 또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또 넷째 아도니아는 수넴 여자 아비삭, 다윗의 첩을 범하려다가 솔로몬에게 죽습니다. 이렇게 또 비참하게 죽어가는 또 이러한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내를 많이 두는 일로 오히려 나중에 장차 그 왕국이 분열될 것을 암시하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사울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여러분, 이 사울의 집에 누가 권세를 잡아요? 이스보셋은 그냥 언급되지 아니하고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힘이 없는 왕이에요. 그 실세 권세는 누가 다 잡고 있어요? 아브넬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집안은 탐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그에게 악령이 들어가고 또 그 아들 이스보셋도 힘을 잃고 군대 장관의 탐심, 그 욕심으로 인하여 이 사울의 집안은 오히려 이스보셋은 약해지고 아브넬이 강하여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아브넬이 아무리 실세고 권세가 있어도 사울의 첩을 통간하면 돼요, 안 돼요? 통간하게 되면 그 당시로 이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중범죄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첩을 통간했어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선왕의 첩을 오직 정복자만이 차지할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첩들은 정복한 사람이 다 전리품으로, 여인들을 전리품처럼 여기고 다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은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 누구예요?
이스보셋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러내는 거죠. 내가 실질적인 이 11지파의 최고 권력자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야의 딸 리스바를 통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다 못해 이스보셋이 힘은 없지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어찌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냐라고 말하고 아브넬을 왕으로서 한마디 책망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은 뭐예요? 아브넬이 그래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전혀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오히려 본색을 드러냅니다. 오히려 이스보셋 왕에게 화를 내며 반발하며 폭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브넬의 반응이 바로 8절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러분, 지금 아브넬이 엄청 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개를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모욕적인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적군의 개 취급하듯이 나를 무시하고 있느냐? 라고 아브넬이 이스보셋 왕에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강아지가 얼마나 귀합니까? 애완견, 반려견 얼마나 사랑받습니까? 어찌 보면 부러울 때가 많아요.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근데 이 당시는 그렇지 않아요. 개라고 하면 부정적이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할 때 뭐가 꼭 들어가요? 개, XX가 들어가잖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넬은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의 아버지 사울을 생각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보셋 당신을 지금 왕으로 세웠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울의 첩을 어떻게 해요? 통관하는 거예요. 사울을 위하는 척, 그 집안을 위하는 척 하지만 결국은 사울의 첩을 통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보셋이 너의 죄, 너의 거짓을 지적하자 적반하장격으로 더 지금 분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여자 때문에 나에게 지금 그런 말을 하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 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회개하거나 반성할 기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중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도 권세자에게, 통치자에게,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지금 분내고 있는 거예요. 상식에서 벗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은 오늘날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도 아브넬과 같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당신 그거 죄입니다, 당신 그거 잘못이에요 라고 권면하면 어떻게 돼요? 더 화를 내고 더 소리 지르고 폭언을 일삼고 있는 이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 들어보셨나요? 쉽게 말하면 사이코패스는 들어보셨죠? 사이코패스가 바로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예요. 이 아브넬은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자기 잘못을 지적하자 소리치고 화내고 딱 사이코패스의 전형이다. 그래서 어느 책에 보니까 요즘 직장인들 가운데 20명 가운데 1명은 사이코패스가 있다. 성도들 가운데도 사이코패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분노하지 마세요. 사이코패스 있을 수 있어요. 반사회성 성격 장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우깁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사이코패스인 분 한 분 뵀거든요. 모든 것이 거짓말. 다 보이는데도 본인이 제일 잘나고 남이 했는데도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고 나중에 너무 불쌍히 여겨지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너무너무 불쌍하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뭐예요? 다 자기 자랑, 자기 욕심, 자기 탐욕 채우기 위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런 아브넬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지 왜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는 피차 물고 먹고 싸우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뭘 맹세하셨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맹세하신 말대로 이 아브넬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심한 벌을 내리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보셋, 나 이제 당신 버릴 거야. 나 이제 다윗에게 갈 거야. 당신 이제 끝났어. 감히 내가 리스바를 범했다고 나에게 한마디 해? 하고 마음이 확 돌아선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이 11개 지파가 갈수록 약해져 있으니까 이 아브넬은 또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있다가 나도 망하겠다. 다윗에게 붙어야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제 다 옮기겠다라는 거죠. 다 다윗에게. 그래서 이제 드디어 다윗이 단, 최북쪽, 부엘세바, 최남단, 이 모든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떠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이제 떠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스보셋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그 말 취소할게, 미안해. 제발 떠나지 말어. 우리 아버지 사울을 생각해야지. 이렇게 얘기합니까?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무 힘이 없어요. 모양만 왕이에요. 한마디 더 했다간 바로 죽을 수도 있겠나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폭언을 듣고 이런 배반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두려워서 감히 한마디도 말 못하는 이 이스보셋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2절에서 5절 말씀하면서 얘기 안 드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연 그러면 다윗은 좋은 일만, 흠이 없고 실수가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게 해서 점점 강성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하고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에 율법으로 정한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세 가지를 금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많이 두지 말 것이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 병마,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모든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말이 많다고 전쟁에 승리해서 야, 내가 잘 싸웠다, 내가 힘이 있다, 이게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있음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여자들이 결혼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의 신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되고 마음이 나눠지고 분열되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도 그 수많은 아내들 때문에 나눠지고 미혹되고 분열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눈에 보이는 보화, 재물, 이런 것들 너무 쌓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왕에게 금지했는데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두지 말라 했는데 자기 어떤 정략적 그 권세를 넓혀가기 위해서 헤브론에 가서 더 4명의 아내를 더 얻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다윗도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잘못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큰 실수를 하지만 늘 하나님께 나아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점점 강성해지느냐, 그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5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1절에서는 그냥 다윗의 집안이 강성해져 가고 사울의 집안이 약해져 간다, 이유를 말해야 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하시니 강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강성한 것 같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이 강성함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끝난 줄 알았어요. 실패한 줄 알았어요. 악한 영에게, 마귀에게, 사단에게 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세상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원수를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여 주십니다. 끝내 우리를 위대하게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했어요. 도망자의 신세, 죽을 뻔하고 배신당하고 그런 모든 풍파를 거친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런 고백을 친히 경험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날마다 동행하고 날마다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강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가정이 점점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업과 직장이 점점 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점점 더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미국에서 5대째를 연구했어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신앙과 교육을 중시했고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던 사람입니다. 맥스 주크란 사람은 일하기를 싫어했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했고 노는 것을 좋아했고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신앙생활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5대의 그 후손들을 조사한 결과인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그 후손들 중에 13명의 대학 총장, 65명의 교수, 의사가 56명, 목사, 신학자, 선교사가 100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100명, 부통령 1명, 상원의원 3명, 국회의원 다수, 외교관 다수, 군대 장교 75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반면에 맥스 주크의 후손들은 거지 310명. 미국에도 거지 정말 많습니다. 범죄자 150명, 알코올 중독자 100명, 절도범 60명. 여러분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강할 수 있는 이유는 한 분밖에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강성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 때문에, 여러분의 탐욕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면 끝난 거예요. 왜 사울 왕에게서 하나님께 떠나십니까? 떠날 만하니까.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말은 주님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 말았다, 기도했다 말았다, 그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늘 큐티를 하고 늘 기도를 하고 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에서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강성해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마산 동부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날로 강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